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대의 축복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받는 성령 세대의 축복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갈렙같이 다른 영, 다른 마음이라 그러는데 원래 영이에요. 다른 영, 순종하는 영, 생명의 영, 승리하는 영,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대는. 자, 그 얘기를 봅니다. 자, 신명기 30장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 배경을 볼 때 어디라 그랬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세 다 가서 봤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하에 가기로 되어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당부를 모세가 전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예요. 근데 이때 전하는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아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 앞에 새 길이 열렸다. 자,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새해에 새 길이 열렸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새 길로 새로 진격해서 나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자꾸 과거에 있었던 거 기웃기웃하고 뭐 좀 안 되면 옛날 돈벌이 하러 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 아멘. 새 길로 가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로 가라. 아멘. 만약에 오늘 기도 여러분 중에 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새로운 진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응답이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새로운 길, 하나님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로 가세요.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세대 전환, 불신앙 그 세대에서 원망 불평하던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광야 세대 끝났어요. 가나안 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세대인데 슬라이드 20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죠? 세대는 나이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 가나안 세대, 광야 세대, 물론 시간적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세대라는 것은 믿음의 세대를 얘기할 때는 나이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불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성령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나이가 90이 됐다고 옛날 세대냐? 아니에요. 90이고 100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세대예요. 나이가 5살, 6살밖에 안 돼 애라고 아직 신앙이 없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 연령이 신체적 이 연령, 자기 출생한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 척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충만한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나는 불순종하는 광야 세대인가요?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사람인가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나안 세대, 성령 세대예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좋은 예가 아까 말씀드린 갈렙이에요. 슬라이드 22번 볼게요. 슬라이드 22번 보면 자, 성령으로 변화된 갈렙.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그 영이, 스피릿이 그들과 달라. 누구? 불순종했던 그 정탐꾼들 중에 아주 그냥 막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온통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게끔 그렇게 100% 헌신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수백만 사람 나왔는데요. 예,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던 사람 그 세대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0살 미만, 당시에 그 20살 미만, 뭐 아직 미성년자니까 모르니까, 예, 그렇다고 치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다고 치자. 나머지는 다 물론 뭐 유대인들은 13살부터 성인식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잖아요. 20살 미만은 어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다 죽고 세상에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니 참 허무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갈렙은 다른 영, 이 순종의 영, 성령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3번 슬라이드 보면은, 자, 새 길이 열리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여러분, 새 길을 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럼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의 길과는 다른 곳으로 샥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산 것과 다르게 살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새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전에 없었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 세대 전환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세대냐, 불신앙의 세대냐, 성령 충만이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이제 보면 두 번째는 약속의 중심은 뭐냐. 신명기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과 번영의 언약이 잔뜩 담긴 책이 신명기 전체, 특별히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 그러는데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외를 만들어요.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무슨 길? 축복과 생명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오라 그러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자, 세상은 이미 저주와 죽음으로,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환난과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생명과 저주를 놨다고 하지만은 저주는 이미 깔려 있어. 누구 덕택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덕택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생명만 있었단 말이에요. 범죄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거기다가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만들어 보신 분이 우리 구세주,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원래는 그래서 축복 선언문인데,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도시에 있던 시골에 가던 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독반죽 그릇이 복이 돼. 하는 일마다 복이 돼.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다 축복. 그런데
이 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냥 가득 차 있는 저주의 길로 가버리면 다 막아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축복이다. 축복. 그러니 반드시 축복을 택하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쳐요. 시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옆에 계세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딱딱 나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그래. 답이 이거야. 가르쳐 주셔요. 답이 이거야. 예. 제가 옛날에 애들 이렇게 학교 뭐 영어 가르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시험 보면 진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격려를 해줘야 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지네 실력으로 하지만 자꾸 해도 안 되는 애들은 너무 실망하잖아. 그런 애들은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 꼭 엉뚱한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갖다가 찝어줘. 이게 답이라고 하진 않아. 그 대신 이거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잘 봐봐. 이거 다시 봐봐. 그러면서 답을 손가락으로 지르면서 이거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또 갖다 이렇게 봐요. 또 틀려. 아직도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사지선생님은 이렇게 책 보다 뭐 하나 뻔하게 남을 거는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모를 때는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무 뻔한 얘기인데 자 우리한테 너희 자유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자유의지가 선택을 해. 그런데 답을 가르쳐줘.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왼쪽 가야 돼? 오른쪽 가야 돼?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놔뒀어. 근데 답은 왼쪽이야. 살 길은 왼쪽이야. 오른쪽 가면 치고 왼쪽! 왼쪽!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선택해 주는 건 아니죠. 답을 써주는 건 아니잖아. 내가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축복 가르쳐줘. 근데 뭐 해야 돼요? 축복으로 뒤에서 말씀. 축복으로 가. 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데 나는 억지로 끌고 가진 않아. 내 자유의지를 선택하지만 충분히 가르쳐 주셔.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인도. 이쪽. 이리 오세요. 여기로 가세요. 내비게이션 그렇잖아요. 여기로 저기로 왼쪽 오른쪽 직진.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슬라이드 29번 선택의 문제다. 축복은 선택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저주와 죽음과 망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나를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이 어땠어요? 예? 여러분을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 일만 있고 이런가요? 누가 도와주나요? 세상은 보니까 나한테 돈 주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다 베껴 먹으려고 그러지 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베푸는 사람도 많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 내가 받을 거야 아닌데 막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격려해주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넘어가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선택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죽어요. 축복은 선택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선택해야 돼.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해야 돼.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놀고 친구 집에 가서 먹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럴까 말까? 아니야.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믿어야지. 이게 선택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결론은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 강제로 축복과 저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 저주는 나의 선택인데 이미 저주는 깔려 있는 건데 내가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이제 믿음을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표시가 내가 쓰는 언어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는지 축복을 선택했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볼게요. 32번에 보면 너무 잘 알아요. 부정적 고백이 있고 이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 망했다, 난 못해. 그러면 저주에 동의하는 것이다. 난 저주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돼, 못해. 막 욕하고 원망, 불평. 그 저주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축복받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될 것이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렸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이거거든요. 그럼 축복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불러오는 고백.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런 긍정적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난 믿어요. 이러면 축복이 온다고요. 축복 불러드려. 축복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축복이요,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뭘? 네,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고 싹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정적인 언어는 저주를 불러일으켜.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말씀에 선포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주받고 싶어요? 예? 우리가 지금 축복받기도 지금 바빠 죽게 해도 저주를 끌어당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딱 끊어버리고 딱 제껴놔야 돼요. 오직 입술을 조심해서 축복, 축복, 축복. 좋은 말만 선포하고 긍정적인 말만 선포하고 애들한테 자식들한테는 좋은 말만 하고 자기 배우자 가족 식구한테 좋은 말만 하고 아무리 성질나도 욕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욕을 이렇게 안 해봤어요. 해봤자 뭐 딱 두 단어 특별히 뭐 여자한테 쓰는 니은자 들어간 말 절대로 저는 안 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어쨌든 그런 말을 안 하니까 편해. 안 하니까 남들하고 별로 안 싸워. 싸워도 그냥 아주 저기 끝장나게끔 할 거 아니면 싸우진 않아요. 그리고 막 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은 무슨 막 이렇게 막 쌍소리하고 그런 거, 아우 저는 그런 거 너무 듣기 싫어요.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산 것 같긴 해요. 사람들하고 안 싸우니까. 그리고 그런 욕을 안 하니까요. 성질 날 것도 사람들 욕을 하면 시원해진다 그러는데 저는 욕 듣고 누가 욕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더러워진 것 같아요. 나쁜 말이잖아요. 그게 왜 내 입에서 쓰레기가 나가야 되겠어요?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치료요법도 되긴 하지만 그 자주 치료받았으면 끝내고 고쳐줘야지 계속 욕을 해. 그러면 이건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축복의 3요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살아가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이거 아시죠? 세계적인 교회를 일으켰던 가장 큰 교회 78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많이 일부러 한 30만 명 이상의 성도를 이렇게 띄워줬어요. 교회를 더 많이 흩어가지고 세웠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계시다고 그랬고 조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전쟁 이후에 우리 6.25 이후에 아주 폐허해서 다시 일어날 때 이 조 목사님 하나님 쓰셨는데 조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이 복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됩니다. 34번 슬라이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요. 범사가 일이 잘되면 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없으니까 몸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 범사가 잘 된다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재정적으로도 형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그거예요. 그런데 순수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혼육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적인 번역이다. 즉 돈만 있으면 축복이냐? 아니에요. 내 영이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내 마음도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올바르게 되고 행동도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의 사회가 나의 공동체가 다 편안해지고 재정적으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기에는 그 어려운 시기 천막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는 뭐 돗자리 깔아놓고 돗자리 뭐 가만히 이런 거 깔아놓고 했고 천막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여의도 가가지고는 또 지금의 이제 성전 크게 짓다가 엄청나게 부도나고 난리가 나서 교회 공사
중단됐죠. 그래서 조 목사님이 맨날 그 뼈다귀밖에 없는 뼈다귀 강당의 그 교회 건축물 아래 가서 맨날 기도한 게 뭐라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교회가 내 위로 무너져서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짓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울면서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죽게 해서 막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다들 막 금식하고 기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와중에서도 나중에 믿음으로 다시 조 목사님 천막교회 있을 때도 그랬고 어려운 와중에도 항상 이랬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을 탁 뚫고 진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38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말이 미래를 끌어왔다. 믿음의 말, 그 미래를 끌어왔다. 그 축복의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진다.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엄청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네,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것을 얘기해야 되고 현실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만 말하세요. 그 애들한테 욕하고 무슨 놈 이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원하세요? 네? 길거리에서 나가 굴러다니는 거 원하세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애가 나가 죽는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39번 슬라이드. 오늘 우리의 말이 다음 세대의 현실을 만든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장차의 일의 현실은 내가 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대로 됩니다. 긍정적인 말 하죠. 특별히 믿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만들어내는 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선포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말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환경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생각하는 것만 안 돼. 자꾸 선포해야 돼요. 환경에 대해 선포하셔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생각만 하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 인간 창조하자 일부러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인간을. 그러고서 인간이 나왔죠. 그렇게 하고서 말씀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말씀은 다음 주에 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를 한동안 할 거예요. 축복의 말씀 다 자세하게 해서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고 이런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리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